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는 게 다 비유 아니에요? 설교할 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때 그것도 비유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물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그 언유 직유 이거 아세요? 언유법 직유법. 지금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원인은 생각이 나. 별거 아닌데 되게 헷갈렸던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게 언유와 직유는 쉽게 말해 직접 빗대서 말하면 직유고, 은근히 말하면 언유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 목사님은 마음이 좋다. 그건 직유야. 악보로 설명하는 거야. 마음이 좋다. 근데 이제 은유로 표현을 하려면 정 목사님은 마음 좋은 사람, 마음 좋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표현할 때 정 목사님은 천사 같다, 천사다, 아니면 정 목사님은 뭐 공자다, 이런 거는 마음이 좋다는 말을 직접 표현 안 하고 마음이 좋다는 말을 정 목사님 천사다 이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은유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키가 크다. 그럼 직유야. 키가 크다. 근데 저 사람은 전봇대 같다. 전봇대가 키가 큰 걸 산 게 아니라 전봇대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은유가 됩니다. 또 여자들 보고 참 굉장히 이쁘다. 그럼 직유잖아요. 근데 꽃 같다. 그건 은유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은유를 써서 효과가 있는 게 있고요, 직유를 써서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접 말하기 곤란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성경에 선이 말하는 부부가 같이 잔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같이 잔다는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방 쓴다, 우리는 각방 쓴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한방 쓴다, 각방 쓴다는 말은 은유잖아. 각방 쓴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네? 우리는 한방 쓴다. 근데 직접 말하면 우리는 같이 잔다 이러면 직유인데, 직접 말 못하고 우리 그냥 한방 써 뭐 이런다든지, 우리는 이제 따로 놀아 한다는 말을 우리는 따로 놀아 이러면 직유잖아요. 우리는 이제 각방 써요 뭐 이랬는데, 이 은유적인 표현들이 쓸 때가 있어요. 직접 말 못하고. 그 이제 우리가 모임에 가서 화장실 간다는 말 쓰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럼 제가 급한 일이 있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은유라. 급한 일이 있다 알아채려야지. 나 화장실 간다 이 말을 참아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설교할 때, 그 해석을 할 때 은유적으로, 성경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한 거 많잖아요. 도와 박태감 주인 도와, 천국은 물고기 잡아서 죽는 거, 열처녀, 다 이런 거는 은유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십자가 해석법 준영씨 봅시다. 십자가 해석법 플러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주장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그의 주장을 검증하시고 그리스도를 되찾으셨다. 리드. 이것은 검증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의 검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에 이미 오래디 실현된 영광 왕국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해석하기다. 이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의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실기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해석이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자, 이거 뭐 간단한 말인데요. 제가 이 방법을 쓰는 쪽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 해석법을 쓰는 쪽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도 그리스도의 영광, 그 다음에 뭐 복도 그리스도의 복, 그게 이제 십자가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하는데 이걸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한다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죠. 대부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하냐, 왜 하냐 할 때 결국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는 방법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라디오나 이런 데서 설교를 들어가겠지만 그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설교하면 그 윤리적인 설교 많이 하죠. 쉽지는 않은데 이 설교가 힘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 여기가 옛 이거? 나 예시니까 예시. 근데 옛도 괜찮아요. 네. 낫 넷이 맞는데 옛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니까 아직 안 왔다니까. 근데 이제 그 오스만 풀만은 올레리 not yet 이거 썼어요. 왜냐면 이미 왔는데 아직 실체가 안 됐다. 이 영어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왔는데 아직까지 천국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예고편을 보고 본 영화는 아직 안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젯을 썼어요.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읽어봅시다. 그레이스 학생이 읽어볼까요? 설교의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한 이유. 앞에 소개한 설교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시행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떤 형태, 어떤 방법의 설교를 하든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설교자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설교를 했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앰브로스의 풍유적 설교를 듣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한다. 풍유적 설교도 설교자의 선택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어거스틴이 말했던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설교하든지 훌륭한 설교들 중에 더 나은 설교를 선택하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설교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제가 이거 어거스틴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의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학을 공부를 하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무슨 법 이거 가지고 그냥 한 학기 다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간단하다 했지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으냐, 예언설교, 도덕설교, 윤리설교, 교리설교, 십자가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설교를 하죠. 근데 한국 분들은 지금 목사님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첫째, 둘째 지금도 이렇게 하죠. 설교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던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젊은 분들. 어쨌든 간에 다 해도 돼요. 근데 어느 설교가 제일 좋냐?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건데, 어거스틴이 풍요 설교를 듣고도 깨달았다고 하니까, 원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풍요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알레고리컬하게.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잖아요. 어떤 설교를 했던 간에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딱 들었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이웃을 내 몸같이 더 사랑하고 싶다는 감동을 주는 설교는 그게 잘하는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가요. 어거스틴이 말이니까 쓴 거지.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체험했다.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게 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 또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뭐 어거스틴은 이 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았다 그러면 일종의 그 공부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 그렇구나, 더 많이 훌륭하다, 위대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거스틴의 말대로 더 사랑을 하게 만들었다는 건 현실적이잖아요. 실제로 설교를 듣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에도 위력이 있다고 봐요. 뭐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더 이웃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을 읽어봅시다, 준현 씨. 설교의 방법은 다양하다. 설교의 방법은 설교자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편의상 지금까지 알려진 설교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이론들을 간단히 정리했을 뿐이다. 모든 설교의 방법들은 오랜 역사와 이론들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설교자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나친 주관적 설교를 피할 수 있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넘어가는 개인적 응원을 피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설교 방법들과 설교 형태들은 설교자를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연구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실컷 연구해놓고 이런 거다 하고 이제 알면은 너무 교만하지 않고 그 역사적인 것을 알면은 또 설교자들이 좀 겸손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소개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설교 형태 했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해보고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설교가 장난이 아니구나 깨달아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35페이지에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 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설교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려고 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설교자로서 성경을 또 어떻게 보냐, 성경 보는 관점이 뭐냐, 이거 참 재밌는 질문인데요. 또 여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극히 막연한 질문이다. 성경 해석법을 묻는 것인지, 원어 이해법을 묻는 것인지, 신학적인 것을 묻는 것인지, 주석이나 강해법을 묻는 것인지, 역사적 배경이나 과학적 논리적 접근법을 묻는 것인지 지극히 막연하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교훈적이고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은 논문이 아니다. 시집이 아니다. 문학책이 아니다. 역사책도 아니다. 교훈책도 아니다. 철학책도 아니다. 신화책도 아니다. 공상책도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가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성경이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성경을 막연한데, 성경은요, 시적이고 논리적이고 문화이고 역사이고 교육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시도 아니야. 논문도 아니야. 역사책도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할 때 이게 막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역사책 아니야. 역사적인 거지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시적이지만 시집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실감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거 실감 납니까? 네? 이게 나는 거라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바르트 같은 사람은 지금 이게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 안 부딪혀 오는 거는 성경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버렸어. 그 사람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성경은 논문 다루듯이 앞뒤 문맥, 구문론 실제에 맞춰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시를 다루듯이 감성과 은유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역사를 다루듯이 시간의 흐름에 맞게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교훈 철학을 말하듯이 윤리에 맞게 수사학에 맞게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문학을 다루듯이 상징과 비유를 추리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혹은 정황무어한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해석해야만 한다거나 이런 주장만을 고집해서 성경을 다룬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제가 읽어봐요. 이런 식으로 구문론 따져서 문법 따지고 시대 따지고 감성은요 역사적인 사건 수사적으로 막 요즘에 똑똑한 목사님들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역사적인 배경도 얘기하고 순서상 예수님 먼저 이거 했고 다음에 이거 했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고 문자적으로 따지고 또 원어를 또 사용해서 이 원어의 원래 뜻은 현재형이고 과거 수동형이고 뭐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설교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도 있고 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주장만 해서 고집해서 성경을 다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속된 말로 헬라, 히브리어 전공 제대로 안 한 사람 설교도 못해. 저도 가끔 주눅이 되는데요. 목사님들이 가끔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 따서 헬라, 히브리 말로 쫙 하면 내가 질려. 야, 공부 되게 많이 했네. 유식하게 보여. 실제 자기도 잘 모르면서 몇 가지 알아가지고 떠드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주장을 한단 말이죠. 원어가 이렇다 하는데 원어 사전도 사전마다 해석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성경 보는 법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성경은 그 시대 그 상황, 그 문화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시대의 언어와 수준에 맞게 평범한 언어와 평범한 흐름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시대에 맞는 상징적인 혹은 신화적인 용어를 사용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언어, 모든 논리를 초월해서 현재 지금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계시다.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 시대에 맞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아니 그 시대에 봅시다. 헬라어 히브리어 쓸 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기 준영 씨 그때 그런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럼 있었어요가 문제는 과거 완료형이잖아. 과거 완료형. 근데 우리는 그게 과거 완료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말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는 어떤 걸 묻는 거지. 그게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완성된 말이었다. 이게 문법적으로 해석되어가지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형을 왜 썼냐?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면요 해물 복잡해져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인데, 근데 미래 완료형 문법인데 표현을 뭘로 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형으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문법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었다. 이런 문법으로 써 있어요. 미래형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문법대로 보면 처녀가 잉태했다? 아기를 낳았다? 아니 안 낳았는데 왜 이 말을 해? 문법상은 과거 완료형인데 시제는 미래 진행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주부를 만들면서 깨달은 거야. 오늘은 보통 주부가 끝나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그냥 점검만 하는 건데 이번 주일날 예를 들어 정 목사님 설교를 하신다. 그럼 주부에다 광고를 낼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시는 정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써. 근데 주부는 언제 나와요? 주일날 읽을 때 사람들이 오늘 설교하시는구나 하는데 나는 미리 썼다고. 근데 미리 썼는데 오늘 설교하시는 일 지금 한 것처럼 썼어. 그렇죠. 근데 주보를 주일날 읽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하시는구나 하는데 만든 나는 이미 한 것처럼 쓰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쓰냐? 확실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쓴 거야. 확실히 할 거 아니면 쓸 수가 없지. 확실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확실히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난 애가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너무 확신하니까 지금 쓰면서 일어난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야. 오늘 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미 써버렸어. 왜? 내일 모레 틀림없이 할 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일어날 미래의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과거 완료, 현재 완료로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문법을 보면요,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문법 다 완료형이야. 나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 칼형, 히필형, 티팔형 이런 거 보면 다 완료형이야, 완료형.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완료형이냐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서가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가 너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은 점장에 대해 하는 얘기고 성경적인 예언을 말하면 너는 잘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야. 이미 성공했어.
자, 봅시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이 1년 후에는 이식 수술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이게 예언이에요? 단정이에요? 단정이죠. 근데 아직 안 일어났죠. 예언이잖아. 예언인데 왜 했다고 단정적인 말을 하느냐. 틀림없이 할 거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다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완료형.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도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설교의 새로운 시도라는 이 책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면 오히려 단순한 질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이기에 성경을 보는 방식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 네, 그다음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일에 따르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인간 세상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건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되풀이될 것이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의 형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반복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세상이 겪고 있는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책은 성경 어디인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장하는 게 설교의 새로운 시도라는 이 책을 쓰면서 단순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 아니에요? 인간에게 행한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일을 기록한 말씀이니까 성경 보는 방식이 단순해요. 문법이 과감히 따지지 말고, 물론 따져야 될 때가 있지만, 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한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계속 되풀이돼. 지금도. 뭐 창조 사건 같은 거야 되풀이가 안 되지만 다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지금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됐어요? 준현 씨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팬데믹, 그 다음에 또 뭐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 또 강도 지금 총기 사건, 옛날에 총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이 성경 어딘가에가 있어요. 있다고. 요즘은 총으로 죽였죠. 옛날에 뭘로 죽였어요? 창이나 칼로 죽였죠. 그렇죠? 옛날에 전염병 없었나요?
성경에 전염병 없었나요? 성경에도 바이러스 먹어서 죽은 사건 없었나요? 다 있다고. 그 성경 어딘가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암시가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도 똑같이 성경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경 어딘가에서 찾아냈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야. 그게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 그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성경 어딘가에 이 꼴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 많잖아요. 종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이 성경 어딘가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레이스 학생 읽어봅시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성경의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한, 베드로, 바울, 루디아, 마리아, 고넬료, 가룟, 유다 등등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담과 관계된 일도 있고 요셉과 관계된 일도 있고 루디아와 관계된 일도 있고 가룟 유다와 관계된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연구하면 해결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다. 마치 미국의 불문법처럼 판사가 사건을 해결할 때 판례를 다 찾아서 판례에 따라 판결하듯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해결책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는 극히 단순한 방법이 된다. 그때 인물과 사건을 살펴서 지금의 인물과 사건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보는 방법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성경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사실이다. 자, 이거 한 번에 딱 읽으셨는데 수업하면서 책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었죠. 국민학교 수업처럼 읽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책 하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면 할 수 있어요. 봐요, 내가 봐요. 읽었는데 읽었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봐. 다시 봐야 돼. 그 정도로 우리가 읽으면서 집중이 약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 내가 겪는 어떤 사건에 관계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럼 성경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다윗도 생각나고 다윗도 생각나고 또 가장 억울한 일 예수님도 생각나고 요셉 얼마나 억울해. 요셉은 진짜 억울해. 지는 정말 주인을 위해서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했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말이죠. 감옥에 가.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경 어딘가에 다윗, 예수님, 요셉 이런 인물들이 생각이 나라고 기록했다는 거야.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도 해결하라는 거지.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배신에 나도 누구 배신 때리고 싶어.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가면 30전 300만 불 받고 배신할까? 신앙이 돌아선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하고 같이 하다 누구는 세상 길로 갔고 누구는 갔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샅샅이 뒤져보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나와 관계 없는 책이라면 왜 성경에 오는 거야? 이게 나와 관계가 있다고. 그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졸리잖아. 그럼 성경에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바울 설교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계시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 자잖아. 어? 아니 자기 스승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지들이 자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그래서 이 또 돈 많고 또 잘 나갈 때는 또 누구 같아요 우리가? 아 솔로몬 같지. 솔로몬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시를 쓰고 궁례를 드리고 궁궐을 짓고 아이 또 별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나와 관계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그래야 성경이 눈이 돼. 수많은 인물들이 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 중간에 그때의 인물과 중간 지점에 사건을 살펴서 지금의 인물과 사건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가루를 열고 햄버거의 모양을 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햄버거 좋아하세요? 동사님 좋아하죠?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레이스 사모님 좋아합니까? 가끔. 햄버거가 위에도 빵이고 밑에도 빵이죠. 그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온갖 옵션 다 들었죠. 근데 뭐 요즘에 그 옵션도 있어. 뭐 여기 터키 넣어달라면 터키 넣어주고 소고기 해달라면 돼지고기 해달라면 뭐 다 넣어주는데 김치 넣으면 김치 넣어준대. 근데 빵과 빵 사이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햄버거거든요. 설교학을 배울 때 그분이 햄버거를 딱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거는 then 옛날, 그 밑에 빵은 now,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믹스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거 now 거 딱 해서 햄버거 만들어서 먹어야 설교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설교는 과거와 지금을 합쳐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게 그때 인물과 사건을 살펴서 지금 인물 사건을 접목시켜 보는 것이 성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탁 햄버거 먹을 때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야기야. 지금 내 입에 들어와야 되니까. 중간에 내 맛있는 거 막 본문이 그냥 막 있는 거야. 저는 햄버거 모양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구약, 신약 뭐 뭔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딱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유법이잖아요. 지급본을 딱 과거, 지금 now, then now 딱 안에 넣고 이 안에 이제 요리를 참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정말 그래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24시간 그래야 돼. 성경 이야기. 왜냐면 이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제 all scriptures have all the answers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도 고민을 하는 게 성경에 있다고 남의 이야기처럼 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직업적으로. 한참 있다가요, 우리끼리 얘기해. 내가 나를 보고, 이 자식아, 꼴깍하지 마라. 너 이렇게 성경 읽어가지고, 너 지금 설교하려고 이 짓 하냐? 내가 나보고 그러면서 웃어요. 아니요, 나 아니에요. 그렇게 안 읽어요. 가끔은 그래요. 이러고 말지, 나 혼자 속으로.
자, 이 유명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저자에게 직접 물어라. 성경 저자에게 직접 물어라. 케빈 베누즈. 그의 저서 이 텍스트의 의미가 있는가? Is there meaning in this text? Is there meaning in this text?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 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학문적 연구를 서술한다.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르를 통해 기록된 책으로서의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 프레임이나 크라이테리언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을 내세울 수 있는가? 성경 외의 전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저자의 뜻과 의도를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글자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인가? 독자 자신의 수용에 달린 것인가? 글자 문자 자체에는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자체의 의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는 서술한다. 어떤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우리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은 일반 해석학의 모범이다.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 의미의 형이상학 존재론과 의미의 인식론, 합리성과 해석의 윤리성,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창조와 성육신과 구속 등의 삼중 구조를 활용하면서 해석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이 기초가 된다. 삼위일체적 해석학은 성부가 발화자, 성자는 발화 내용, 성령은 효과 수반 발화자 라는 해석학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구현시켜나는 글자, 말씀을 보존시키는 독자분이다. 기독교 신학은 모든 해석학적 논의의 창의적으로 새로운 기여를 한다.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해석학의 기초가 된다. 책의 저자는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한다. 해석은 그 모든 접근 가운데 있는 저자의 실행된 의도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그렇게 해서 저자의 의도를 현재에 연결 지으려는 적극적인 시도다. 되게 어렵죠? 네? 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 발화자라고요. 네? 내가 이 책이요. 이 텍스트의 의미가 is there any meaning in this text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아니 이만큼 두껍다니까 내 손가락 봐요. 이 정도면 장난이 아니야. 책 두께가 성경만큼 두꺼워요. 근데 케빈 베누즈가 이 사람 이제 웨스턴스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거대한 논문집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데리다 해체론자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확실하게 비판을 했어.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해석, 데리다는 해석을 다 해체해놓고 글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건 맞는 말 같죠. 그거에 대한 걸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썼는데, 자, 성경이라는 거는 한 시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지금 시대에 정 목사님이 한편 살다가 쓴 책도 아니고, 그예수 사모가 한편 살 것도 아니고, 오랜 시대에 오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썼는데, 그걸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쓴 책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있냐? 어떤 틀이 있냐? 이 질문을 딱 던져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 이것만 이 옳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데 성경 외에도 뭐 캐톨릭에서 말하는 가경도 있고 또 전성으로 내려오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바나바 복음서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럼 어떤 관계냐? 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저자 글을 쓴 사람이 성령님이 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썼는데 그 사람은 결국 글자를 통해서 표현했잖아요. 말을 통해서 글자. 그러니까 과연 이 저자가 자기의 뜻을 이 글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냐? 다 표현이 되냐? 그러면 글자를 통해서 표현했다면 글자를 읽는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 글자를 읽어서 글자를 이해하는 거냐? 글자를 쓴 저자를 이해한다는 거냐? 아니면 그냥 글자를 내가 읽고 내가 감동받는다는 거냐?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요. 무지하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글을 쓴 글자하고 글을 말한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글은 그리고 나는 나냐? 힘들죠? 제가 한번 딱 던지게 물어봐요. 그 가수가 노래를 아주 잘 썼어. 가사 정말 잘 썼는데 기독교적인 가사를 썼어요. 불러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읽고 우리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쓴 사람은 그때 당시 이 사람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담배를 탁 끊어놓고 그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을 해가지고 기독교 노래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걸 몰랐을 때는, 이 곡만 봤을 때는 감동을 받았어. 엄청나게 받았어. 근데 알았어, 그 사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겠죠. 어느 게 맞아? 텍스트만 보고 감동받으면 되지. 왜 저자까지 물고 들어가?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자는 죽었어 이제. 죽은 놈 가지고 뭐 이게 그 놈이 만든 거야 뭐 왜 얘기해야 돼? 이 자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것도 또 이제 야 아무리 좋아도 그 놈이 만든 건 안 돼.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 안 돼. 어느 쪽이야?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심각한 일인데 이게 저자하고 텍스트하고 독자하고 일치됐을 때 제대로 책을 읽는 거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이게 일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이런 말하면 못 알아듣지.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는 서술한다. 어떤 텍스트라는 책이잖아요. 글자. 읽고 해석하는 우리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 이게 신학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해석학은 그래서 일반 해석의 모범이 되는데 모든 책을 해석을 할 때 그 해석하기 위한 신학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모든 해석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학은 일반 해석학의 모범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이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을 줄 안다. 그래서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 세 개죠. 저자, 텍스트 책이죠. 독자 셋이잖아요. 세 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의 형이상학, 존재, 형이상학, 의미의 인식론, 합리성, 해석의 윤리학,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윤리가 있다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윤리학이.
그래서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이 세 개, 그 다음에 창조, 성육신, 구속 세 개, 이 삼중적 구조를 활용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저를 보세요. 책을 쓰는 저자 있잖아요. 저자가 쓴 텍스트, 글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독자 셋이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존재를 인식하는 인식, 그리고 거기에 인식에 대해 해석하는 윤리, 이 세 개, 삼중적 구조를 사용해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왜 신학적이냐라고 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삼중적이다. 물론 이게 세 개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말을 하는 거야. 자, 책을 쓴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발화자, 라큐르라고, author, 발화자. 입에서 말을 냈다 이 말이에요. 성자는 발화내요. 예? locution이라 word, text.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성령이 하나님의 말을 했을 때 말이라는 텍스트가 예수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성령 효과 수반 발화자라고 하는데 프라큘라라고 되어 있죠. Condition and the power of receiving senders message. 발화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 수반 발화자라고 해요. 효과 수반.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러 누가 이 세상에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텍스트야.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이거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는 누가 해요? 성령이다. 성령이 효과 수반 발하다. 효과를 수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자, 말씀을 규현, 실현, 말씀이 나타났으니까 글자가 예수죠. 그리고 성경이죠. 그런 말씀을 보존시키는 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도 되고 텍스트도 되고 독자도 되는 거죠. 성부, 성자.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모든 해석학적 논의에 창의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해석하기 기초가 된다. 그래서 책의 저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 내가 말을 하는데 지금 말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책이라는 걸 통해서 말을 할 때는 나의 의도를 책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책이 내 대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책은 뭘 보여주냐면 나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복잡소의 저자의 실행된 의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해석이다. 보세요. 해석은 독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나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나는 말을 이걸로 썼어. 그럼 이거를 이제 준영 씨가 읽었어요. 이거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해석하는 글자를. 이걸 알려고 해석하면은 틀렸다는 거야. 이 말이.
저자의 실행된 의도를 회복하려는 시도라 해석. 맨 밑에 쭉 다 천천히 읽어봐요. 해석은 그 모든 복잡성 가운데 있는 저자의 실행된 의도. 저자가 이걸 실행했어. 책을 썼어. 이 의도를 리커버, 회복하려는 시도야. 그렇게 해서 저자의 의도를 현재에 연결 지으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해석이라는 거야. 네? 해석을 할 때 제가 지금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쓰려고 마치 애를 썼는데 제가 나를 보여줬어 이걸로 책으로. 여러분 읽어. 왜 읽어? 이걸 이해하려고 있겠지만 이 이해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해석이라. 정말 해석은. 그래서 삼위일체 해석법이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했어요. 예수가 글자로 나타났어. 근데 그 예수를 이해시키는 게 성령이잖아. 그 성령의 예수를 이해시킴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이 예수님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안 하고 성령 지가 지 맘대로 예수를 해석을 했어.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와 읽는 사람과의 거리가 있는 거지. 나를 보여준 책인데 네가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안 보고 아니 그럼 뭘 본 거야? 엉뚱한 걸 찾았어? 이거 잘못 해석했다 이 말이야. 해석이 잘못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진짜 해석법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돼. 예수를 찾아내면 하나님을 찾는 거지. 그 예수를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고 그 예수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책으로 말하면 텍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써놓고 갔어. 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준영 씨가 전사님 이걸 읽고 해석을 하는 거야. 둘이 막 해서 이거 책 쓴 사람은 뭐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감성적이다, 뭐다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거야. 나는 뭐 뜨겁게 깨달았다, 나는 좋게 깨달았다. 그건 끝이야. 그러면 그건 참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과연 내가 누군가를 알아냈다면 이 책을 제대로 본 거라. 내가 누군가를 알아내도록 성령이 흑과 수반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령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해석법이 가장 좋은 거다. 이거는 이 사람이 그 데리다를 향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야. 왜? 야 글자만 가지고 네 맘대로 해석을 하는 거는 그럼 네가 해석이지 원래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 저자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저자. 근데 세상 책이 저자를 보여줍니까? 거의 안 보여주죠. 대충 그 양력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대충 이 사람은 어느 관점에서 이런 책을 썼겠구나. 그렇지. 양력을 볼 수도 있고 걔가 아는데 그래서 대부분 책을 쓸 때 서론에 보면 이 책을 쓴 의도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책을 제대로 보는 거야.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책 저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말이 묘하죠. 무슨 말 같아? 근데 거기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소설책을 쓰는 그 소설이 있는 거하고 또 사상이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책을 읽는 거하고 연구 논문 읽는 거하고 또 다르죠. 예, 틀리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 읽을 때는 저자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책의 그냥 내용 갖고만 하지만 사상이나 이 철학적인 그런 것들은 저자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의도로 이런 거를 썼나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더 뭐 파악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설을 읽던 논문을 쓰던 연구소설을 읽던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 연구나 소설이나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이 사람이 객관적인 자료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의사들이 커피가 좋다 나쁘다 발표를 할 때요. 좋다는 쪽에 선입관을 가지고 그쪽으로 연구해서 좋다고 발표해버려요. 안 좋다는 쪽에 선입관을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연구해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우리가 믿는데 이 사람 의도가 뭐냐? 그 모르면은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맞고 다 맞는 거야. 결국에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쓴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가. 그걸 알아내야 진짜 해석이다 이거거든. 근데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해석이 가장 옳다는 것은 그걸 알게 해주는 저자도 완벽한 사람이야. 그걸 표현한 텍스트의 예수도 완벽한 사람이야. 그것을 알게 해주는 성령님도 완벽한 분이다. 이렇게 저자, 텍스트, 독자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을 제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해석학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성경 해석학의 일반 해석학의 모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감을 해요. 여러분도 공감이 될 거라고. 적어도 좀 어렵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해석학, 저자와 독자 그리고 텍스트 이 관계를 잘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자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자세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직접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찾아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부하시는 준현도 전사님, 그레이스 사모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강건함 주셔서 함께 공부하면서도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그런 즐거움에 빠지게 하시고 목사님 건강 잘 지켜주셔서 빨리 회복하시고 또 마음껏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주님이 오늘 고난 당하시고 또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 날 우리의 마음에 또 슬픔과 감격과 또 아픔과 기쁨이 엇갈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